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자유이신 주님,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자유롭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리도 자유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일이 되니까 이모가 축하한다고 이 소년 레이건을 동네에 있는 구두 가게에 데리고 가서 구두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나 있는데 뭐 발치수도 재고 뭐 구두 모양 뭐 가죽 이런 거 다 정하고 너무 신이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구두 가게 사장님이 이걸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너 구두 코 모양, 구두 앞부분 모양은 어떻게 할까? 아주 세련되게 뼈쪽 구두로 할까? 아니면은 멋있게 네모나게 할까? 아니면 둥그런 모양으로 살짝 동그랗게 해줄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뼈쪽해도 좋을 것 같고 네모내도 멋있을 것 같고 살짝 동그래도 좋을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영리했던 소년 레이건은 사장님, 제가 집에 돌아가서 고민 좀 한 다음에 며칠 있다 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 좋은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그러라고 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민했지만 모양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네모난 것도 좋을 것 같고 동그란 것도 좋을 것 같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구두 가게 점원이 너 레이건 네 구두 다 완성됐는데 왜 찾으러 안 오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구두 모양을 정하지 못했는데요. 나 앞에 모양 정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구두 다 완성됐어, 일로 와봐 하더니 직접 구두 가게에 갔더니 자기 구두가 딱 네모난 모양으로 해서 완성돼 있는 겁니다. 그때 레이건은 평생 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남한테 결정하라고 맡겨선 안 되겠다. 이러다간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다. 내 인생에서 소중한 일들은 반드시 내가 직접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겠다라고 평생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다 내가 직접 결정해야 하고 그 일에 따르는 모든 책임 역시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미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전부터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결정을 하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자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악과 절망과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일한 진리이시며 완전한 자유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도 32절은 참 유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멋있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 연세대학교 이런 데 가보시면 학교 식당, 학생 식당과 뭐 학교 교회 채플로 가는 그 뒤쪽 길에 정말 엄청나게 큰 바위 위에 엄청 멋있게 탁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학생들 잘 보지도 않는데도 엄청나게 멋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고 능력이고 귀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주셨을까요? 정말 친한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3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보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 33절에서부터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뭐 말이 좋아서 논쟁이지 정말 극한까지 서로를 막 정말 영혼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들이다.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장이다. 막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참지 못하고 48절에서 무슨 소리? 귀신 들린 사람은 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가장 경멸과 혐오를 담고 있는 아주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막 말싸움을 하고 다투다가 59절쯤 되면 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싸움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랑 막 싸움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원래부터 예수님이랑 원수지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막 싸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못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유의 말씀, 희생과 헌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왜곡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경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중년 남성 2명이 친구지간인데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날 치느냐? 주일날에 예배를 빼먹고 둘이 골프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골프장 앞에서 친구 한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지나도 친구가 안 오는 겁니다. 엄청 화가 났는데 이 친구가 헐레벌떡 오더니 미안해 한번 봐줘.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약속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지금 왔어? 그랬더니 미안,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했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동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자. 동전 던지기 하다가 내가 늦었어. 친구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뭔 소리야? 동전 던지기 5초면 끝나는데 너 일부러 너 늦잠 자다 늦었지? 동전 던지기 금방 끝나는데 왜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 그 친구가 그게 아니라 동전을 던지는데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오는 거야. 교회 가라고.
그래서 뒷면 나올 때까지 던졌더니 뒷면 나오는데 30분 걸렸어. 30분 만에 뒷면 나와서 골프 치러 온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교회 갈 생각은 없었고 뒷면이 나와서 그냥 자기 마음 편해져서 골프를 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뭐 우스갯소리이겠지만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권율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부활절이 되어서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강당 같은 데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설교자로 나오신 분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웠다는 겁니다. 설교자로 딱 나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평수가 그대로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복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부자 되고 출세돼야 합니다. 이 복을 받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파트 평수가 큰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어떨 때 복을 가장 많이 받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원래 되게 부자였습니다. 되게 부자였는데 백성들의 세금을 막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내주면서 스스로 정말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부자일 때의 삭개오와 가난해졌을 때의 삭개오, 둘 중에 어떤 삭개오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대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간절한 경우라면 물론 크고 큰 아파트 평수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헌신과 희생과 겸손과 봉사로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든 아무리 튼튼한 건강이든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시며 참된 진리이시며 자유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진리와 자유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정체를 폭로하게 되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적어도 현실 파악을 정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이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멀게는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이었으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종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 백성들의 역사 전체 중에서 남의 종이었던 시절이 훨씬 더 길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한때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사망의 종이었으며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아프고 슬퍼했기에 절망의 포로였으며 우리도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죄악의 노예였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때는 종이자 포로이자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자유와 생명의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자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자유, 바로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부활로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더 이상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대로의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항상 십자가의 길, 희생과 헌신과 실천과 봉사의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에서도 그렇지만 보통 고향에 거한다, 집에 거한다, 쉽게 말해 산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실로 아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입술로만 크게 말씀을 외치고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시드니 대학교의 애슐리 워드 교수님의 책에는 이런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의 모든 부위마다 민감한 정도, 예를 들면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손등이나 손 이런 데보다 등허리, 엉덩이 이런 데가 똑같이 맞아도 덜 아픈 법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근데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고 민감도가 제일 높은 부분은 바로 손이랑 손바닥, 손끝이랑 입술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하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손이 작은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강도로 때리면 손이 큰 사람보다 손이 작은 사람이 똑같은 강도인데도 훨씬 더 아프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의 크기랑 상관없이 손이 크든지 간에 작든지 간에 손바닥, 손끝에 펼쳐져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 이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신경의 숫자는 대략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이 작은 다윗, 소년 다윗과 손이 아주 큰 골리앗, 손 크기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예를 들어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의 숫자는 비슷하게 손바닥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큰 사람은 똑같이 때려도 그 신경이 듬성듬성 퍼져 있어서 덜 아프고, 손이 아주 작은 사람은 똑같이 때려도 그 신경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훨씬 더 아프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이 크든지 간에 작든지 간에 느끼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비슷한 것처럼 손이 크든지 간에 적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만 살아갑니다. 키가 크든지 간에 작든지 간에
이쪽 동네 살든지 간에 저쪽 나라에 살든지 간에 사람은 다 한 번만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2번 살게 해주는 거 없고, 권력자라고 해서 3번 살게 해주는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딱 한 번만 살 수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번뿐인 삶은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번뿐인 나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참 자유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게 선함과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실로, 아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한 번뿐인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사모하시고 묵상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승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살아가셔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와 자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평수나 돈보다 진리와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진리와 자유를 더욱더 얻어내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중한 진리와 자유가 때로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데, 둘 다 너무 소중한데 진리와 자유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자유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자유가 억압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집단들, 우리만 진리야, 나만 진리고 너넨 다 가짜, 너희들은 다 거짓. 대표적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처럼 나만 진리라고 주장하다 보면 그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자유를 매우 많이 빼앗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 보시면 너네 친구 만나지 마, 지금까지 가족이랑 더 이상 만나지 말고 어울리지 마, 사는 것도 우리가 정해준 데서만 살고 직업도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해. 즉 사이비 종교 안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무슨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뿐 아니라 나만 진리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독일 나치 히틀러라든지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만 진리라고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진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자유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자유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진리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자유가 최고지. 기독교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필요 없어. 인간은 자유롭고 인간은 알아서 마음대로 막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0년대부터 활동을 했던 프랑스의 여성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 이분은 1995년도에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약을 해서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TV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약을 하든 내가 술을 먹든 자살을 하든 그건 내 자유다. 이렇게 내 자유만 소중하다 이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완전히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법도의 하나님인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워낙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면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음주운전을 하고 막 가정폭력을 저질렀는데 법원에서 무죄, 다 나가, 무죄, 처벌 없어. 그럼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우리를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처벌하셔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한다는 이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진리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 같고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충돌하는 것 같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모순적이지 않다.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리와 자유는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이신 분께서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가장 부자유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아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하늘의 진리였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인 우리한테 죽음을 내리셨어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동시에 자유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의와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의와 동시에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대로의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리와 동시에 자유도 주시고
은혜와 동시에 공의도 베풀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자유이신 주님, 모든 죄악과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믿음과 부활과 생명으로 승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도 자유도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